예전에 제가 한 정치인이 어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력형 채용 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굉장히 허탈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 권력형 채용 비리를 조사하자라고 피켓을 들었던 정치인이 자신의 자녀의 채용 비리 때문에 연루되어서 조사받았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공개적으로 힘주어서 말했던 그 채용 비리, 그러니까 실상 자기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요, 한국교회에 개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던 유명한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계의 어떤 윤리, 또 정직, 청렴, 특히 교계에 있는 그 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 높였고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에 그는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실상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비판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특히 설교자가 그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설교자는 말씀을 토대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고 또 그것에 맞는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설교자 또한 그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요, 그러면 왜 오늘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요, 어릴 적에 공부를 정말 안 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돼서 자식에게 너 공부 안 하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엉망인데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엉망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밝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얘기는 결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비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판은요, 우리 어감에 좀 더 맞게 고치면요, 판단 혹은 정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2절에 나와요. 내가 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내가 비판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맞아서요. 이런 거죠. 내가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됐어. 이쯤이야.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내가 할 땐 그래요. 근데 남이 하면 이게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못 봐주겠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운전하다가도 이게 일방 통행길이라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역으로 주행해서 갈 때는 아주 바쁜 시대에 탁월한 아주 스마트한 그런 선택이고, 이번엔 내가 일방 통행길을 맞게 가는데 상대방이 그 일방 통행길을 역으로 진입하면요, 벌써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도깨비 얼굴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적을 막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괜찮아요. 우리는 왜 이런 두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작은 것은, 남의 작은 것은 보고 나의 아주 큰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왜 우리는 두 마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철저하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면요, 그것이 경우에 맞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똑같은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엄격하게 구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길죠? 또 바꾸면요,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매정하게 구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실 비판 자체를 금하신 거는 아니에요. 비판 자체를 금하시진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승된 위치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기대하신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해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비신자로 여겨버려라, 축출해버려라,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가르침으로 선동하는 자를 대할 때에는요, 엄격한 판단, 엄격한 비판을 통해서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구별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 그 자체를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금하신 거죠? 나 자신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화살이 남에게만 쏠려 있는 비판과 판단을 금지하신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교훈의 결론이 뭡니까? 5절이에요. 첫 번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두 번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눈 감아라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작업이 뭐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하라라는 작업인 거죠.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는 얘기를 봐도요, 예수님이 비판, 판단 그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핵심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남죠. 정말 비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요. 밖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요,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행식을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행동, 나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판단, 비판, 정죄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것은 종교적인 외식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종교적 외식이라서 우리 자신이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을 작게 만드는 방법으로 혹은 축소시키거나 감추고 가리려는 그런 방법으로 남의 것을 들추면서 지적해요. 마치 어떤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이 터지면요, 더 큰 권력형 비리 사건을 터뜨린다거나 혹은 뭐 연예, 뭐 스포츠 이런 뉴스로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춥니다. 덮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외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이다.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종교적인 외식은 결국에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라는 사실이 남게 해요. 철저히 나를 드러내고요. 남은 철저히 굴복시키려고 하고요. 이게 외식의, 종교적인 외식의 정체죠. 이걸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요, 거짓 경건이라고 합니다. 거짓 경건. 그러면 왜 거짓 경건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경건이에요. 나는 안 괜찮고 사실 나도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막 비판하다 보면, 판단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신과 그 비판을 함께 하고 있는 그 같은 무리들은 우린 좀 괜찮구나. 그래서 거짓 경건인 거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대체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판할 때는요,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힘줘서 얘기해요. 근데 들을 때는 아무 말 못하죠.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강자라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만한 사람이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냥 모른 척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면은, 게다가 평소에 더 미웠던 사람이라면 더욱 매몰차고 더욱 야박하고 뭐 하여간 차갑게 그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이중자 때는요, 이미 비판이라는 개념 자체도 비껴갔던 거죠. 비판이 아니라 그냥 공격이에요. 바른 비판, 정당한 판단, 건설적인 충고와 제안, 이런 것들은요, 5절의 순서를 따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 남의 눈에서 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보는 눈, 그럼에도 남의 허물은 작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에게 관대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남이 게으른 건 못 보지만 내가 좀 게으른 거는 여유와 쉼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정도 게을렀다면 남의 게으름도 그 정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한 면은 남에게도 관대하게 적용하고요. 나에게 매몰차게 아주 매정하게 엄격하게 판단했던 게 있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공정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영국에 어떤 유명한 그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7번씩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현실적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제님이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피해받은 사람이 형제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형제님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오잖아요. 12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사실 이 12절의 9절은요.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함께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이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행동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 나는 매를 딱 5대만 맞으면 좋겠다. 그럼 딱 5대만 해주라는 거예요. 네. 정말 매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어서 6절에는요. 재미있는 표현의 구절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옆이나 아래에 있는 주석이라던가 성경학자들은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았는데요. 성경 본문의 문맥상 보면요. 그건 복음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건설적인 비판 혹은 지혜로운 충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충고라고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들을 상황이라던가 상대방이 들을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짓밟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런 비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판과 충고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듣지 못하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상대방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비판은요. 거짓 경건에서 나오는 그런 말일 뿐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판은 여기까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비판 말고요. 이제 이 비판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요. 그 교훈과 배경 속에 그 뭔가 조용하고 강력하게 깔려있는 기준 하나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도요. 그 들보가 매우 가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둥이 기둥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콩깍지 씌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면 콩깍지 씌웠다고요. 어떻게 그게 안 보이냐고요. 네. 사랑하면 들보가 안 보이는 법이에요. 심지어 내가 일방통행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요. 그래도 도깨비 얼굴을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현실로 바꿔볼게요.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 일방통행길을 정확히 갔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도깨비 얼굴 할까요? 어떻게든 내가 벽으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대한의 그 운전 실력을 발휘해서 쫙 붙어가지고 지나가시게끔 막 팔까지 흔들면서 가시라고 막 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러죠.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굉장히 위험하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사실 미워서라기보다 위험하니까 막 화나서 경적도 누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 들어오신다. 그럼 제가 막 경적 누르고 그럴까요? 어떻게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거리 확보해드리겠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나는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니까요. 비판 안 하더라고요. 정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요. 그렇게 잦은 기회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요. 거짓 경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스스로 뻔히 아는데도 왜 우리는 남의 티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유달리 그걸 지적하고 싶냐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했냐 안 했냐 그 자체에 매달리면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 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결코 상대방이 무너진다거나 상대방이 망가진다거나 상대방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 정반대예요. 망한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왜 비판하냐? 사실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신자는요.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건설적인 비판, 지혜로운 충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충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판 자체에 매달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천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시끄러운 악기가 만들어내는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그 말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가지고 하면요. 그 비판과 충고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 예전 사역지에서요. 유독 그 체취가 심한 우리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렇게 몸에 냄새 남자들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랑 아주 막역하게 지내서 제가 쉽게 야, 너 좀 씻고 다녀라.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야, 너 그렇게 냄새 자꾸 나고 그러면 너 자매들이 싫어해. 근처에 안 가. 너 혼자 있는 거 싫잖아. 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똑같이 맡고 있던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은요. 저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너 내일 뭐 하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 내일 나랑 목욕탕 가자. 네. 다음날 물어보니까 정말 목욕탕 갔더라고요. 때까지 서로 밀고 뭐 그 바나나 우유 그것도 먹고 왔다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요. 비판하고 충고하는 그 형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말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가다가 야 너 냄새 난다.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같이 가서 목욕하고 오더라고요. 이걸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는 비판은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픈 법입니다. 만약 내가 비판하고 충고했는데 나만 속 시원하고 나만 아주 상쾌하다면 그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네. 대체로 자녀들 훈계하실 때 그러잖아요. 막 그때는 막 화가 나서 무슨 말이든 하지만 자는 모습 보면 갑자기 막 마음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사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우리가 연약해서 방법이 안 나온 거지만 사실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하고 나서도 늘 시원하고 통쾌하고 사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사랑을 담아서 하는 비판은요 받는 사람도 마냥 쓰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몇 시간씩 달여서 만든 그런 약처럼요 입에는 잠깐 쓸지 몰라도 배에서는 그게 굉장히 단 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이 충고와 비판, 권면, 정죄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마냥 나쁜 얘기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판을 하고 또 그 비판의 기준으로 다시 비판을 받고 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좀 더 낫냐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요. 나를 대하는 그 기준으로 남에게 적용하면서 남의 허물을 작게 보고 나의 허물을 크게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인내와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예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야, 이거 예수님 너무 곤란하시겠다라고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인용했던 가늠한 여인 사건인데요. 오늘은 같은 얘기지만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강조해 볼게요. 다른 부분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현장에서 일단 잡아왔죠. 네. 그러니까 뭐 정죄할 만한 근거가 확실한 거죠. 예수님께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우리 율법대로 합시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법대로 합시다. 네.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판결은 돌로 치는 거죠. 네.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인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때요, 요한복음에요, 매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설교자들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바닥에 그 주변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내용들을 좀 적었을 것이다. 혹은 뭐 그에 응하는 뭐 비슷한 내용들을 적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길게 두고 그걸 일일이 다 적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도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했겠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셨다. 근데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그걸 그럼 강조했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패러디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형식과 틀에다가 넣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네,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셨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적어주신 게 모세의 율법이라면, 이제 예수님은요,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서는 손가락으로 돌판이 아니라 대지에, 그 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냐? 모세의 율법은 그러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갱신하고 완성하는 권위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새 계명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사건에서 읽어낼 수 있는 새 계명.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마태복음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문맥 안에서 성경이 두 번 기록하면 그거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 계명 앞에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세요. 너를 정죄하려던, 너를 비판하려던, 너를 판단하려던 자들이 어디 있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비판하고 충고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정죄하실 수 있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르죠?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지금 함께 나눈 거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거룩한 것을 주어라. 진주를 주어라. 이 모든 말씀은요, 사랑하라 라는 계명 안에 사실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말씀 나눈 초반부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남에게만 엄격한 판단,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왜죠?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신을 먼저 고려하더라고요. 언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사람을 세워줄 때, 혹은 어떠한 일로 그 상대방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봤어. 나도 아파봤어.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랬다? 나도 잘 못했다? 나도 그런 실수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이겨내더라. 다 되더라. 나도 그랬었어. 우린 사랑할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세워줄 때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를 먼저 생각해봐요. 나를 돌아봅니다.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헤아리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아파봤어. 나도 못했어. 나도 그렇게 안 됐어. 너 정도면 잘하는 거야.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나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우린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비판은 실상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남의 들보가 티끌로 보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티끌마저도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님과 정반대다.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보다 사랑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 가운데 하는 비판은 무엇이 다릅니까? 비판하는 내가 더 아픈 법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아픈 비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우리도 비판을 멈추고 독서를 멈추고 오히려 나를 엄격하게 돌아보면서 사랑의 비판, 사랑의 겉면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